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그 이슈, 특히 이제 믿는 자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이것만큼 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빠뜨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은 군대 가기 위해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제 군대 가려면 또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군대들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다시 빠꾸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삶이 정리가 안 되면 군대 가서도 탈영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불합격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더 단순해지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리합니다. 복잡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삶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틈탈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데 방해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이렇게 점점 심플해져 가면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데 있어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말하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믿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는 계속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전도를 할 때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전도를 할 때 죄를 빼먹고 얘기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인정하려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데 무슨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전도가 아니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온다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미화시켰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일본이 왜 복음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100년 전인가 더 100년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왜 여전히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냐 할 때 그거는 그들의 성품이 있는데 남한테 폐해를 끼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복음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당신이 죄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 성품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신앙사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거든요. 미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적나라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점점 더 정결해져 가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고 아주 엄청난 싸움, 영적 싸움이거든요. 또 귀신 역사 있잖아요. 그 귀신 역사를 물리치는데 이것도 아주 실감나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죄, 이것도 아주 적나라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 죄와의 싸움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고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은 굉장히 전투적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남지 못하고 여기서 패배당하고 맨날 죄의 세상의 마귀의 육신에 패배당하면 그 영혼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죽는 날까지 이 패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죠. 패배된 신앙에서 구원받았다, 입술로 예수 명제에서 구원받았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그냥 거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큰 오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그 구원이 빛나는 거고, 그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구원 받은 자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구원은 받았는데 실상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죄인으로 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리고 육신에 져서 맨날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데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단,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거 없고,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뭔 짓을 해도 이거는 악한 거고 흙으로 돌아갈 거는 이거는 내 영이 구원받은 거야, 아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단들. 이건 완전 이단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데, 흉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 흉악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지 멋대로 살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결하게 사는 법도 모르고 자기 혼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교회 안 나도 괜찮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거, 교회는 안 나오면서 세상은 가깝고 이런 사람이 구원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만약에 신앙사를 기본적으로 교회만 겨우 다니면서 교회 바깥에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만 다닌다 그런 그 하나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저는 이렇게 말한다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다가 요게 빌미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 하나가 그 하나를 믿고 그냥 교회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막 사는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를 괜찮다고 한다면 그 누가 책임질까요? 그 영혼 지옥 가면. 그렇게 구원의 수준이 우리가 낮질 않아요.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고.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우리 구원은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그 수준 높은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큰 은혜를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비웃듯이 그거를 아주 무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자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럴 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응?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신앙생활을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인데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응? 결국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 생활. 그리고 개인의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 흠없고 점없다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 혼, 몸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삶, 행위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좋다 이거예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주제 지금 다시 한번 저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정말 원색적인 이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높은 차원에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을 보답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게 구원을 보답하는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구원에 보답하는 거룩함이 깨지면 이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데서 신앙을 세운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기초가 없는 건물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둥 없는 건물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 주겠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길을 여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은혜가 부끄러울 정도로 반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보답은커녕.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보답하는 것도 거룩하며 거룩함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자, 죄를 발견하고 죄를 버리는 자. 그래서 그 전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죠. 우리 존재 안에서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혼, 생각, 감정, 눈, 귀, 입, 행실, 어떤 현장,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해지는 것, 거기에 어떤 것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게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분 나빠하시지 않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것을 하는데 감사하는 것은 그 행실, 생각, 감정, 온 육체부터 행실부터 해서 관계된 모든 것들로 거룩함을 갖는데 그 거룩함을 갖는 데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정결해지는, 죄로 멀어지고 거룩함으로 가까워지는,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한 모습이라는 거죠. 은사나 능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이게 거룩함이 없으면 이 외에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값을 높이려면 우선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죄를 점점 버려가는 것, 거룩함으로 더 수준 높은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부른다 해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죠.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거룩함으로 가기를 위해서 방법들을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신앙생활 했다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홍은 뭐고 진홍은 뭐냐 할 때, 주홍은 밝은 붉은색을 얘기하는 거고, 진홍은 좀 더 진한 붉은색, 암적색 이렇게 하죠. 붉은색인데 좀 어두운 붉은색,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색깔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이잖아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외계인이 아니시잖아요.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붉은색으로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 피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붉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덮으면 뭐같이 된다 그래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이상하죠? 빨간색 플러스 빨간색인데 흰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더 실감난 게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제 사역을 제가 하는 걸 보셨다면 제가 지금 본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피를 부르는데 그 피가 내게, 환상 중에 내게 임하는데 나의 죄의 어떤 부분이, 죄가 하나의 비유적 환상처럼 어떤 죄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 내용이 있는 죄인데 그 죄가 붉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오는 게 붉어요. 근데 제가 환상으로 본 예수님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라 흑적색이에요. 검붉은색.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났다가 굳어지니까 암적색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 보혈이.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쨌거나 붉은색인데 나의 죄라고 여겨진 그 죄의 색깔도 붉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의, 붉은 죄에 타치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하얘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더 확실히 와닿는 게, 환상 가운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닿는 데마다 희어지는구나, 깨끗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회개를 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의 보혈이 나의 이 고백되어지는 회개하는 죄에 임하셔서 정결하게 희게 만드는 걸 상상해요. 그러면 그게, 그 상상을 하는 가운데서 저는 그게 더 와닿아서 감격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환상 가운데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
더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에 지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제물이 소나 양이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잡잖아요.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 뿌리죠. 피를 내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불태우죠. 그러면 그 번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피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피 묻은 제물이잖아요. 피 묻은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 올라간 제물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그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죄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피 흘려 죽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제물은 곧 자기 자신이라 말해요. 죄 짓는 이 제물을 가져서 사함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자기의 죄인됨을 그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 피 묻은 제물이, 다시 말해서 그 죄 지은 죄인의 대신한 제물이, 피 묻은 제물이 불타질 때에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붉은 색깔의 불이 나오잖아요. 붉은색. 그렇죠? 불탈 때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붉은색이 나오는데 그 붉은색이 결국은 나중에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끝나면 이게 다 태워지면 연기가 남겠죠. 근데 그 연기가 하얀 연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 된 자가 대신한 제물이, 피 묻은 제물이 번제에서 불탈 때 붉은 색깔이 나오면서 그 끝에는 결국 흰색이 되더라. 하얀 연기로 올라가더라. 그 하얀 연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셔서 그 제물에 그 불태워진 불태워진 걸로 인하여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에 제물 바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회개하여, 죄인된 내가 회개하여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해지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도 회개를 해도 회개에서 정결함을 입는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한다라는 의미에서 보혈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물을 태워서 신연기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결국 그 제사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죄를 알고 나름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도 그 죄를 씻어줄, 그 죄를 없애줄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구약식으로 제사 드릴 때에 뭐를 의미하냐면 흠없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 받으시지 흠 있는 재물은 아예 안 받으신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구약의 온전한 흠없는 재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거든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 다음에 받는 축복이 바로 회개할 때 보혈이 역사해 주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확신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를 아예 안 하고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해야 이것도 회개의 축복이 오지. 여러분들 이거 해봤습니까?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걸 진짜 회개했다고 봅니까? 이렇게 한 회개가 보혈이 정말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 봐요. 보혈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룩함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가요. 응?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애통히 여기고 회개의 고마움, 예수님의 보혈의 고마움, 회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짜 구원이 있고 가짜 회개가 있어요. 뭐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누가 자꾸 하라니까 이 사람은 죄인 또 자기는 인정도 안 하는데 아우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쩔 수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가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제가 전도에 미쳐 돌아가서 막 전도할 때 전도자들 중에 전도 결과에 너무 신경 쓰고 그거에 매달리다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데도 그냥 억지로 예수 영접시킨 걸 구원받은 숫자에다 놓고 보고하는 이런 일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제가 한 목소리 했는데 아니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데 억지로 예수 영접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냐? 이거 위험한 짓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가짜 구원이에요. 애들이라고 만만해가지고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죽어.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야 어린애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구원을 남발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이건 가짜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이런 식이 있고 가짜 회개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회개 가짜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을 바라보실 때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마음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회개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보혈을 정말 역사하겠냐 그거예요. 무조건 입으로 말하면 그 회개가 다 되는 거야? 보혈을 역사하는 거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저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분은 상당히 나쁜데도 제가 이분이 정말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제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딱 요거 딱 세 마디만 하면
내가 그동안 기분 나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룰을 어기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묻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영적인 어떻게 도움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칙을 세워놨는데 절대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어떤 행위는 갖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몰래 하다가 잡힌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불렀을 때 저는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용서할 마음이. 그래, 이 세 마디만 하면 나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래, 어떤 일로 합시다 하고 딱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게 잘못했다라는 게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런 것까지 왜 예민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랬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요 또.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화시키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얘기 듣고 그 태도를 보는 순간에 이제 당신하고 이제 끝이다. 두 번 다시 안 봤어요. 두 번 다시. 분명히 명백하게 그때 그 문제가 심각해서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오래 끌거나 또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려고 다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이제 용서해 줄 마음으로 딱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태도로 변명하고 다른 사까지 끌어들이고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관계를 딱 끊었죠. 관계를 그냥 아주 그냥 무자르게 잘랐죠. 제가. 그거는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용서받을 어떤 자세를 안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용서해 줄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계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게 과연 자기가 내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조차도 변명되고 핑계를 대면 이게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거냐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용서한 마음 가지고 기다렸는데 본인은 변명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용서해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핑계대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용서를 해요? 그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짜 회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역사할 수 있게 그분이 바라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빛 가운데 어둠을 말하는, 자기의 죄의 어둠을 얘기하고 빛 가운데 그 빛 대신 그분 앞에 그거를 솔직히 말하고 그 마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말해야 이게 보혈이 역사하는 거지. 아니 가짜로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회개하는 게 과연 그게 회개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구원,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처럼 여기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냐 그거를. 뒤에 보면 알지. 뒤에. 회개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했는데 그 짓을 또 하고 그거를 죄책감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 사람 회개가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다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다시 이 사람은 다시 봐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적어도 저한테 맡겨진 영혼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구원, 예수님 영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함부로 당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선언해 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그거는요,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처음보다 더 많이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 그것도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이지, 구원받은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막 살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이 정말로 그게 제대로 된 구원이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며칠,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야, 그 전에 며칠 만에 돌아가신 두 분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병원, 한 분은 병원, 한 분은 집에. 복음을 전해서 1시간 동안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다 환자들이니까, 시한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양반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런데 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곧 생명이 끝나니까 주님을 만날 텐데, 심판장이 그분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니까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 사람들을, 그 두 사람을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기도도 못 받으신 데다가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와 구세주인 예수님을 설명을 몇 번씩 하면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분 며칠, 제가 전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안타깝죠. 강제로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겠나? 그때는 갈등 가졌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 영접시키냐고요. 그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거를 교회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회 다니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 교회 다닌 걸로 나는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 마땅한 거고, 교회 바깥에서의 자신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거는 구원은 이 사람한테 위태롭다고 봐야지. 근데 이게 어떤 성도는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교회 바깥에 뭔 짓을 해도 자기가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도 그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이걸로 다 면제받을 수 있다. 무슨 논리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잘못 배운 건지, 아니면 자기 식대로 신앙을 자기가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이런 성도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대. 근데 이제 이게요, 다 그렇게는 아닌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는 그나마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과 바깥의 삶이 일치돼서 그분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막 그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우리보다 너무 널널해. 너무 뭐랄까, 뭐 교회 오는 거,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냥 이 세상 사람 같이 사는 것이 별로 죄책감을 안 느낀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정말 구원 천국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정말 신실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잘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교회에 나오는 거와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르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이거는. 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구원 다음에 우리 거룩함으로 가는 것, 이거는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삶을 거룩함으로 가기를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데,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부담은 느껴요. 교회에서는 얘기하니까 부담을 느끼는데 할 마음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이런 성도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는 뭐 너무 자세히 하는데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두리뭉실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방법은 없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말은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이게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책감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제가 역할의 목사하고 여러분들 은혜케 주님의 통로자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서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는 1번이에요. 저에게는. 이거 1번이라고. 나이 먹으니까 더해요. 이런 마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분을 시간적으로 만날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한 어떤 실제적 방법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늘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룩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이래. 성령님을 뭐라 표현하냐면 성결의 영이시다, 이렇게. 거룩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국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가 더 강할수록, 자,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는데 강한 임재, 그 강한 임재를 불로 또 얘기하죠.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는 강하게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그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거룩의 영을 내가 강하게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거룩의 영으로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나는 그 성령님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불을 역사하고 영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가지고 20년 사역을 넘게 했는데 성도분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는 거,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거, 은사 체험하는 거, 능력 체험하는 거, 이걸 원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얘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강하게 임재했다라면 결과적으로 거룩해져야 성령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다 그 얘기요. 자기는 강하게 임재했다,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난리를 쳤대. 그런데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성도 많이 봤죠. 제가 이거 배우러 다닐 때도 초창기 그러니까 23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 집회에서도 보고, 아니 뭐 난리를 쳐, 막 그냥 성령의 막 임재가 너무 강해서 막 별별 현상을 다 나타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끝나고 그 다음 타임에 집회할 시점에서 싸우고 있어. 쉬는 시간에 다른 성도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고, 뭐가 좀 속상했는지 그거 아주 별것도 아니고 아주 싸우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 체험이, 성령 체험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체험한 게 아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몸을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뒹굴고 이러기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냐고. 그분은 그분의 어떤 시도 타치가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뭘 가져다줘요? 그 결과 중에 뚜렷한 결과가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성령 체험하고 뭐 성령의 은사, 능력 막 이런 거, 이 부분은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저도 전문가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 사역이 있어서 저도 진짜 이장한 목사 하면 이 부분에 저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고 존재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가지 않는 그런 체험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가짜다 그 얘기예요. 응? 가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영안을 내어서 보면요, 이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가버린 거지 성령이 진짜 임하셔서 역사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거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인격과 내면의 변화와 거룩함이 많이가 아니더라도 그게 나타난다 그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오로지 뭐 성령 체험을 무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 뭐 기도하고 성령 불받다 난리를 치는데 결과가 보면 아주 상식 바깥이고 막 쌍스럽고 막 진짜 막 아주 도덕과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성령님 욕먹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체험 자랑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거기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려면 과연 그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지 그분의 마음 가지고 사는지를 결과로 보라고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로. 응? 그게 저도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워낙 성령의 막 역사가 막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이걸 얘기 안 해주면요 아주 이상한 삼천포로 빠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좋아라 하는 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가려면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덧입혀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덮으시면 그 자체가 성령님이 거룩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결심하는 만에 자기 혼자 결심만 해.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기 결심으로 거룩해지려 했는데 거룩해집니까? 이 타락한 혼을 갖고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결심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결심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결심은 허무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아까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을 달라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짓고도 뻔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 죄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를 그 말씀의 두려움,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세 가지 두려움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이 두려움 때문이라도 제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머리로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은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게 되면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리로 내면 그 소리는 말씀을 소리낼 때 그 소리는 3차원적인 혼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영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으로 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은 소리로 내서 영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말씀을 소리로 한 장 읽는 게 낫지 눈으로 10장 읽는 것보다는 소리에서 한 장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시편 105편 42절에는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그렇거든요. 말씀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진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내가 소리로 말할 때에 그 거룩함은 실제적으로 와닿는다는 거, 우리한테. 근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의 거룩함이 와닿습니까? 와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데만 끝나는 거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끝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한 거룩함을 못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몇 독씩 했는데도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응? 성경은 소리내서 그 말씀의 속성인 거룩함이 나를 덮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리내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다 끝낼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아무 때나 쉴 틈 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강화되면서 그 방언 기도가 결국은 성령님이 강하게 내 영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니까 거룩의 영으로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시니까 자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거룩해지잖아요. 그 밑에 혼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져요. 혼이 거룩해지니까 몸도 자연히 그 행실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한 능력입니다. 방언 기도 했는데도 거룩해지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룩해지는 데까지 방언 기도를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시간 기도했는데도 저는 거룩해지지 않는데요, 죄를 못 이기는데요, 그러면 2시간만 해서 그래요.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5시간 하면 그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빼놓고요, 저도 차 안에서, 특히 차 안에서나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성령님은 아시니까 내가 뭘 의식적으로 뭘 기도할지를 몰라도 성령님은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셔서 내 기도를 하나 이렇게 올리게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면 최하 8시간이에요, 하루에. 짜투리 시간대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최하 8시간이에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거룩함이 깔려 있으신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 저는 이거 집회할 시작 특별히 또 집회 시작한 이제 한 22년 되면서 계속 이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 있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옛날 내 마음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벌써 이미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경험상 이미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은 옛날 경험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마음의 태도로 갖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냐? 이 마음은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내 안에서 이건 주님의 마음, 이건 내 마음, 이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게 경험되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나 이럴 때 요거는 내 마음,
요거는 주님의 마음. 이게 저는 이제 구분이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역사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질 않으셔요. 내 안에서 내 마음만 있어. 이 타락한 죄성 있는 내 마음만 나타나. 그래서 성질을 내고 다 해. 이건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게 내가 본래 타고난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거룩하지 못한 죄성이 있는 내 마음이고, 분명히 이래야 맞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이런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제가 이제 집회할 때에 몇백 명씩 이렇게 사역을 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2,000명 모이는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하면 이게 이제 호명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잖아요. 제가 대언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나와. 그러면 다 일일이 기도해 주고 다. 진짜. 제가 이제 400명 정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일일이 다 해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게 7번을 했으니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같으면, 타락한 내 마음 같으면 중간에 잘라서 그만합시다 이러고 해고도 남아요. 저는. 근데 실제는 안 그래. 어린애까지 기도하고 저녁 7시 반에 집회 시작하는데 그 다음 새벽 4시 반 5시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성도들은 자요. 또 일부는 자. 그런 가운데 눈 떠 있는 사람 향해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4시 5시 이러거든요. 그리고 잠깐 2시간 잤다가 다시 아침 집회 시작하고. 이게 내 마음이겠냐고. 이게 누가 그걸 뭐 수억을 주고 나보고 하랬으면 돈 보고도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은 벌써 때려쳤어요. 그만하고. 근데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 이건 내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걸 감사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이 더 나를 더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24시간 주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나도 이제 기도 제목이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딱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느 시점만 딱 어느 시간대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뭐야 파타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나는 왜 주님의 마음이 이럴까? 왜 24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항상. 만약에 제가 주님의 마음 24시간이면 박 목사는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24시간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내 게 아니고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24시간 있으면 결국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니까 같이 한 집에 사는 박 목사는 주님하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 파타임으로 나타나시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 성품으로 막 내 마음으로 막 사니까. 어떤 때는 박 목사도 헷갈리죠.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인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고 막 이러면 헷갈리죠. 사실은. 그래서 제 기도 제목도 24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아주 이런 게 있어요. 언어로 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은혜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으로 영향력 있고 유효한 영적인 좋은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그 언어의 능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형통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성도분한테도 막 형통이 막 일어나는 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의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큼 그 단어를 많이 쓴 사람 없을걸요? 형통, 주님의 마음, 요즘 부흥, 주님의 날, 이런 거 의도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 어떤 감동, 제가 더 갖고 사역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마음, 말씀 사랑, 주님 사랑 이 안에 있도록, 말씀 사랑, 주님 사랑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걸 이기거든요. 죄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 사랑, 주님 사랑, 하나 더 한다면 영혼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거를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영혼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거룩함으로 가게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랑은 내가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이게 하이라이트. 거룩함으로 가려면 주님과 늘 친밀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소통. 강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강구가 아니라 소통하라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의 친밀한 소통이 있으면 그분의 것이 묻어와서 그분의 존재에서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묻어와서 그걸 거룩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리는 사무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필요한 거 얻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얻고 드리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거, 이게 성경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좋은 것은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 자체가 우리를 그 후에 거룩함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않냐? 기도는 엄청 하는데 죄는 엄청 또 져. 그럼 기도는 왜 하냐고. 기도는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지니까 이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타락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건방지고 기도 더 많이 한 사람이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 주님과 사귐이 있었다면, 그분과 소통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으로 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기도를 뭔가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도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 오히려 죄짓게 만들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녀 사이가 사무적인 관계로 사귀는 남녀 사이가 자기는 난 이 여자 좋아해, 이 남자 좋아해 하는데 만나면 사무적인 관계로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이건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무적인 관계에서 거래하는 거지 이게 무슨 좋아하는 사이예요.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 그분이 가지신 축복, 이것이 필요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나한테 소중하고 그분이 나한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니까 나는 그분과 그냥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싶어서 사귀는 거,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맨날 기도를 엄청 하는데 사람은 더 타락해가고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기도 잘못하는 게, 기도라는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게, 기도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사귄다, 소통한다, 교통한다, 이 단어가 나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이 단어가 이게 더 핵심이거든요. 기도한다는 단어보다도. 제가 거듭 얘기했죠. 빌기자 빌도자라고. 빌고 빌어서 얻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안 맞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이 단어가. 그렇다고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로 좋아 죽는 사이가 그런 사이가 있는데 만나면 뭐 돈 꾸고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관계하지면 그게 좋은 사이겠냐고.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사이면 그냥 뭐 물 한 잔 마셔도 서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사이지 무슨 뭘 주거니 받거니가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존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방법을 얘기했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영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더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돼야 우리는 구원에 정말로 우리는 구원에 보답하는 자고 또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분 앞에 존재값도 높고 결국은 주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얘기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부분에서 이제 맞춰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거룩함으로 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계속 그 거룩함을 갖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